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노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그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간씩 서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에는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등장시켜서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분을 하나의 표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주변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을, 마리아, 목자 모두가 다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성탄 이야기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사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이 동일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 23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제하는 내용 가운데 다시 등장합니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배려하는 것, 돌봐주는 것, 섬기고 희생하는 것, 경청하고 책임을 지는 것. 그러나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언어 가운데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랑은 무엇보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때로는 걱정, 그리고 기대와 희망,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난 걸 먹으면 다음엔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아름다운 곳을 보면 다음엔 꼭 같이 와서 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을 택하신 것,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킨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장막, 텐트, 회막을 쳐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매번 치고 거뒀던 그 장막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 히브리 백성과 함께 사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될 것이다. 옛 히브리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겠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게 될 것이다. 저도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나 여러분이 모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글을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배우고 암송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을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장차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당할 것을 알고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나이 또래의 신생아들을 학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사회의 유력한 지도자들도 기쁘게 그를 맞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의 눈이 먼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다만 예수가 기껏해야 나사렛 촌뜨기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에, 자신의 영토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그를 거절했고 멸시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미워하듯이 사람들은, 죄인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그분의 빛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를 알아보았고 또 그를 맞이했고 그에게 경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왕의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던 동방의 박사들 말입니다. 들에서 외롭게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 말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말입니다. 시몬과 안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맞아들이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의도가 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들, 그 평범한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다, believe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believe i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어 성서도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였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런 인격적 신뢰로서의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의 결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혈통이나 우리들의 육정이나 우리들의 뜻에서 나온,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믿음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리고 용감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밤에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파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육정으로나 혹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도 되새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우리와 함께 살고자 세상에 오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찬양을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더 큰 목소리로,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행위입니다. 아기 예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화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의 몸짓입니다. 잘못과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화해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분을 기리고 찬양하고 또 기다리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구원, 완전한 자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그때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동행했던 것을 친히 본 사람도 있을 테고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결같이 함께 기도했던 것은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람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죄송합니다. 예상하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 곳이 많이 있다. 나는 너희가 머물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러한 새로운 삶의 현실, 새로운 실전,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되고 뜻깊은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태어나실 것을 간절히 여러분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당신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기쁘게 당신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